초비야, 누나가 문제 하나 낼 테니까 맞춰봐봐. 누나. 어떤 문제든 자신 있지.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생활할 때 없어서는 안 될 물건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물건이라. 물도 있고 공기도 있고. 먹을 거? 뭘까? 누나, 문제가 너무 어려워. 힌트 하나만 더 줘봐봐. 알겠어. 그럼 두 번째 힌트. 이것이 있으면 사고 싶은 것도 살 수 있고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아, 알겠다. 정답은 바로 돈이지? 딩동댕, 정답이야. 아직 힌트가 2개나 남았는데 벌써 정답을 맞히다니. 초비 너. 솔직히 누나는 초비가 못 맞힐 거라고 생각했어. 뭐라고? 이래봐도 초비는 퀴즈 왕이란 말이야. 그런데 누나, 나머지 힌트 2개는 뭐였어? 세 번째 힌트는 이것을 잘 사용하면 복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힌트는 이것은 어른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좋아하는 물건입니다 였어. 맞아. 돈은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좋아하지. 그런데 누나, 돈을 잘 사용하면 복이 된다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돈을 잘못 쓰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 그렇구나. 초비야,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물건이야. 그런데 우리가 너무 돈을 사랑한 나머지 다른 많은 가치 있는 것들을 돈보다 뒤에 둔다면 오히려 돈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의미야. 진짜? 돈은 정말 편리하고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또 정말 무서운 것이기도 하구나. 누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돈을 잘 썼다고 할 수 있는 거야? 글쎄, 누나도 거기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잘 모르겠다. 아, 맞다, 초비야. 우리 그러지 말고 해피 구순도치 도치 목사님께 한번 여쭤보는 건 어떨까? 도치 목사님은 왠지 초비의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좋아, 누나. 우리 얼른 도치 목사님을 만나러 바이블랜드로 가보자. 그래, 초비야. 네? 우리 친구들도 빨리 도치 목사님을 만나고 싶다고요? 좋아요. 그럼 우리 함께 해피 고슴도치 도치 목사님을 만나러 바이블랜드로 떠나보도록 해요. 다 함께 큰 소리로 눈을 크게 뜨고 두 귀 쫑긋 열고 도치 목사님을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도치 목사님! 호프 채널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뾰족뾰족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도치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소중한 이웃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우리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12월 연말의 시간입니다. 작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말씀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 목사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가장 값지게 사용한 한 여인의 이야기를 소개해 주려고 해요. 어린 친구 여러분, 친구들은 교회에서 헌금을 내본 적이 있나요? 그럼요. 교회에 가는 날이면 엄마가 항상 헌금을 챙겨주세요. 그렇다면 친구들은 헌금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목사님, 소리는 헌금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이라고 알고 있어요. 소리가 아주 잘 알고 있네요. 헌금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예물을 말해요. 또 불우한 이웃을 돕고 구제하기 위해 헌금을 드리기도 하죠. 맞아요. 어린이반 선생님이 이번 주에 우리가 드린 헌금을 먼 나라에 있는 친구들의 학교를 짓는 데 사용한다고 하셨어요. 그랬군요. 초비의 말처럼 예배가 진행되고 이웃들에게 선한 봉사가 이루어지려면
돈이 필요해요. 교회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겠죠? 또 예배가 진행되겠죠? 그러면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헌금은 어떻게 마련되는 것일까요? 이 헌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성껏 바친 돈으로 마련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바로 헌금인 것입니다. 목사님, 그럼 오늘 우리가 만난 믿음의 친구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을 드린 사람인가 보네요. 맞아요. 지금부터 목사님이 오늘의 믿음의 친구인 두 랩돈을 낸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주도록 할게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들이 헌금을 넣는 연보계 앞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헌금하는 사람들을 유심히 쳐다보셨습니다. 목사님, 연보기가 뭐예요? 연보계는 헌금을 넣는 헌금함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의 헌금함은 단단한 노쇠로 만들어지고 헌금을 넣는 구멍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구멍을 통해 헌금을 넣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낸 헌금이 동전이 떨어질 때마다 짤그랑 소리가 났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헌금함 앞에서 자신이 준비한 헌금을 내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부자는 자신이 가지고 온 많은 헌금을 사람들이 보란 듯이 으스대며 촤르르르 큰 소리를 내며 헌금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헌금을 많이 하면 돈이 떨어지는 소리도 엄청 크게 들릴 거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았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소리의 말처럼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내는 헌금을 다 쳐다보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야, 저 사람은 굉장한 부자구나. 저렇게 헌금을 많이 내니 분명 믿음도 좋은 사람일 거야.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 하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부자도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며 자신을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런데 성전에는 헌금을 많이 낸 부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 함께 마가복음 12장 42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랩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성경에 나온 랩돈이라고 하는 돈의 단위는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던 돈 중에서 가장 적은 돈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아주 적은 돈을 헌금한 것이지요. 이 여인은 누가 볼까 부끄러워하며 조심히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자신이 준비한 헌금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가난한 과부가 한 헌금을 보았니? 지금 저 여인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헌금을 하였단다. 목사님, 아까 분명 부자가 엄청 많은 돈을 헌금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과부가 낸 헌금이 다른 사람들이 낸 헌금보다 훨씬 많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함께 생각해 볼까요? 가장 적은 두 랩돈을 헌금했던 여인. 예수님께서는 왜 여인의 헌금을 가장 많이 낸 헌금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힌트, 마가복음 12장 44절을 읽어보세요. 정답!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에. 제자들도 우리처럼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아니 예수님, 분명히 부자가 더 많은 헌금을 했는데 어떻게 저 여인이 더 많이 바쳤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자는 풍족한 가운데 조금 바쳤지만 가난한 과부는 자기의 전부를 헌금계에 넣었기 때문이란다. 아, 그러니까 부자는 돈을 100개를 가지고 있다면 그중 10개를 드리고 90개가 남았지만 과부는 가지고 있는 돈이 1개였다면 그 1개를 전부 하나님께 드리고 자신의 것은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를 드린 과부가 더 많은 헌금을 냈다고 말씀하신 거고요. 사랑하는 어린이 친구 여러분, 헌금은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그 중에 일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만큼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금을 드릴 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친다는 정신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헌금은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네요. 목사님, 그러면 성경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린 사람의 이야기가 또 있어요? 그럼요. 이스라엘 땅에 몇 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기근이 심할 때였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에 사는 과부에게 가서 물과 떡 한 조각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집의 과부가 가진 것이라고는 가루 한 움큼과 기름이 조금이었어요. 그것은 자신과 아들이 먹기에도 부족한 양이었지만 이 과부는 엘리야 선지자의 요구대로 그것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만들어 바쳤습니다. 그 결과 과부는 쌀 창고가 차고 넘치는 축복을 얻게 되었어요. 우와, 자신의 전부를 드렸던 과부는 그 결과로 차고 넘치는 축복을 받은 거네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니. 역시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멋진 분이세요. 어린이 친구 여러분, 올바른 헌금의 정신은 금액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인이 드린 헌금이 자신의 생활비 전체를 드린 것이라고 해도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드리지 못했다면 예수님의 칭찬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소중한 어린이 친구들도 하나님께 받은 우리의 재능과 소유를 마땅히 하나님의 필요하실 때에 내어줄 수 있는 멋진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네, 목사님.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 꼭 기억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멋진 초비가 되고 싶어요. 와, 첩이 정말 멋진 고백을 해주었어요.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한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미국의 백화점 왕으로 알려진 존 워너 메이커라고 하는 분이 여러분과 같이 어렸을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당시 존은 벽돌 공장에서 일하는 아이였어요. 존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교회에 가는 길이 비가 조금만 내려도 진창같이 되어 몹시 불편했던 거예요. 어른들은 모두 팔짱을 끼고 아무도 길을 고치려고 나서지 않았어요. 존은 자기가 받던 하루의 임금 중에 7센트, 약 1,000원을 떼어 날마다 벽돌 한 장씩을 자기 공장에서 사가지고는 교회에 가는 길에 깔기 시작했습니다. 존은 혼자서 완성하려면 2년이 걸릴 거라고 예상했지만 이 사실을 교인들에게 알려지자 교인들의 존의 모습을 보고 크게 반성하고 모두 힘을 합쳐 낡은 교회당 건물까지 다시 건축하였다라고 해요. 우와, 벽돌 한 장으로 시작한 헌신이 교회로 가는 길뿐만 아니라 낡은 교회당까지 새로 짓게 되었다니. 한 아이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자원하는 마음이 결국 엄청난 결과를 보여주었네요. 맞아요. 한 아이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재능과 시간을 내었을 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어린 친구 여러분, 우리도 소중한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과 재능 그리고 우리의 소유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사람들이 되길 바라며 오늘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소리의 일기. 가장 적은 두 랩돈이었지만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던 과부. 예수님은 그 두 랩돈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셨다. 많고 적음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보시는 예수님. 소리도 아직은 작고 어려서 가진 게 많지 않지만 나의 온전한 마음을 예수님께 드려야겠다. 그래서 예수님 보시기에 가장 많은 것을 드렸던 과부처럼 예수님께 칭찬받는 소리가 되고 싶다. 소리의 일기 끝.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큰 교훈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큰 교훈 주심에 감사합니다. 두 랩돈을 낸 여인처럼 두 랩돈을 낸 여인처럼 우리의 시간과 재능을 우리의 시간과 재능을 하나님께 전부 드리는 우리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전부 드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도와주세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안녕 친구들, 내 이름은 소리. 들어보겠니 내가 하는 소리. 천사들이 방긋 웃음 짓는 소리. 하늘나라 편지 전해주는 소리. 안녕 친구들, 궁금하지 않니? 너에게 들려줄 하늘의 소리. 그건 너를 향한 하나님 사랑, 너를 부르는 소리. 안녕 친구들, 내 이름은 소리. 들어보겠니 내가 하는 소리. 천사들이 방긋 웃음 짓는 소리. 하늘나라 편지 전해주는 소리. 안녕 친구들, 궁금하지 않니? 너에게 들려줄 하늘의 소리. 그건 너를 향한 하나님 사랑, 너를 부르는 소리. 친구들 안녕. 애니가 친구들을 위해 크리스마스 트리를 준비했어요. 미션을 완성하고 트리에 장식을 달아주세요. 멋진 선물이 준비되어 있어요. 미션을 소개해 줄게요.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말해요.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말한 뒤 예쁜 가족 사진을 찍어주세요. 친구를 도와주어요.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그림 일기를 써볼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기도를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주세요. 인증을 완료하면 트리에 예쁜 장식이 달려요. 인증 사진과 동영상은 12월 18일 저녁 8시까지 호프 채널 어린이 예배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세요. 예쁜 트리와 함께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어요. 그럼 안녕. 설교노트 소개는 애니가 해줄게요. SRCJ 활센터 교회 오은일 친구가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주제 성구를 멋지게 잘 적어주었네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성경절이에요. 멋진 설교노트 보내줘서 고마워요. 남원동산교회 김소중 친구가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주제 성구와 함께 예쁜 그림을 그려주었네요. 사랑이 가득 담긴 선물 상자를 그려준 건가요? 너무 가득 차서 하트들이 밖으로 튀어나와 버렸나봐요. 소중 친구가 준비한 사랑의 선물을 받는 친구는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요. 가평교회 최하의 신세연, 최민선, 심태은 친구들이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맹인을 고치고 계신 예수님의 도를 색칠해서 보내주었네요. 우리 모두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변 친구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연습을 해볼까요? 유구전원교회 김하은, 김희단, 성민수 친구들이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맹인을 고치시는 예수님과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림을 색칠해주었네요. 알록달록한 그림들이 정말 멋져요. 이 그림들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간직되었으면 좋겠어요. 하안동 교회 안소연 친구가 설교노트 보내주었네요. 말씀을 아주 잘 요약한 설교노트네요. 소연 친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친구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도 적어주었어요. 소연 친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에게도 전하고 싶어하는 소연 친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예요. 멋진 설교노트 보내줘서 고마워요. 춘천중앙교회 백이나, 김아현, 김민솔, 백혜나, 김혜인 친구들이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매주 열심히 설교노트 적어주는 춘천중앙교회 친구들이 있어서 호프 채널 어린이 예배팀과 애니가 정말 행복해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안에서 더욱 예쁘게 성장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기도할게요.
서울 삼육중학교교회 박주아, 박일의 친구들이 설교노트 보내주었네요. 주제 선포와 말씀을 잘 요약해서 보내주었어요. 우리를 언제나 특별한 존재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을 전해드리는 하루가 되면 어떨까요? 충주목행교회 이은아 친구가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쳐주시는 장면을 예쁘게 색칠해서 보내주었네요. 은하 친구가 적어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셔요. 우리의 모습 속에 비춰지는 하나님의 모습을 멋지게 가꾸고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는 우리 은하 친구가 되길 바라요. 서울중앙교회 박소윤 친구가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오늘의 말씀 속에서 중요한 단어들을 찾아서 적어주었고 주제 선구도 또박또박 예쁜 글씨로 적어주었네요. 우리 소윤 친구가 찾아주는 중요한 단어들은 들은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해주는 아주 좋은 책인 것 같아요. 멋진 설교노트 보내줘서 고마워요. 대방교회 정희서, 이다솜 친구들이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오랜만에 우리 친구들의 얼굴을 다시 보니까 너무 행복하네요. 멋진 그림과 일기 적어서 보내준 우리 친구들 너무 고마워요. 분당교회 최은성 친구가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우리를 있는 그대고 바라보시고 언제나 사랑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예수님께 사랑의 편지를 적어주었네요. 은성 친구의 정성스러운 편지를 받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행복해 하셨을까요? 멋진 설교노트와 편지까지 적어준 은성 친구 너무 고마워요. 울진교회 채은 친구가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맹인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준 건가 봐요. 맹인이 앞을 볼 수 있게 되어 놀라는 모습이 아주 잘 표현되어 있는 것 같아요. 멋진 그림과 설교노트 보내줘서 고마워요. 설교노트는 화요일까지 보내주세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